알지? 모자 칠한자. 은숙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교통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뭐 있는 그대로 되풀이하고 뭐 그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속에서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그 주제,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은혜가 됐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니까 그 말을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아까 안식일의 그 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이건 세계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사,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다 마쳤는데,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게 아직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루실 일이 그 어떤 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 창조를 다 완성해 놨지만은 그 일이 어쩌면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아니면은 그것이 이제 뭔가에 의해서 방해가 돼서 그 안식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일을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하시는 그분이 주인이 되는 그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세계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이분을 알면은 그 안에서 우리도 이제 안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안식하고 계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정말 진실하신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까지도 다 마치신, 다 이룬 그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복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 안에서도 우리의 일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죠. 아까 영소가,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맛본 사람이니까, 그런 것을 맛보면은 내가 안식한 것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평안을 나눠주게 되니까. 야,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것이니까, 인격의 그 이제 평안을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건 자기가 얼마큼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가. 세계가 다르니까 그 세계가 자기에게 비춰지기만 하면은 그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기 일도 마치고, 이건 이제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분 안에서 정말 이제 그분이 주신 그 바른 어떤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죠. 내가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 뭐 내가 뭐 자아가 문제다라고 하지만은 전 절대로 그 자아나 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이제 어디에 쓰여지느냐, 이게 문제지.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그 통치자가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도 안식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 분이니까 괜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겠어요? 하시던 일을 다 마치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그 영광이, 그 인격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 그 진실한 분이 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분은 항상 이 그리스도의 왕국, 교회 안에서는 주님은 성도들, 이기는 자들, 그분을 왜 믿겠어요? 우리 세상에서 이기려고. 공정권세 잡은 자들,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세계가 다르니까. 다른 세계에 오면은 벌써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건 세계가 다른 것이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세계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도 하여튼 충만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있는 분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주인이 안식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안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왕국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세계니까, 그분이 나에게 얼만큼 정말 놀라운 분인가, 얼만큼 하나님의 안식을 완성시키는 분인가라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우리도 자기를 다 마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마친 것처럼 그 사람도 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밥 먹고 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제 목적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건 세계가 다른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만유를 정복한 분으로서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잖아요. 그 세계가 다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모든 백성에게 영원토록 안식이 되는 분이니까, 이건 세계가 다른 세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진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의 운명을 가지고 그런 세계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지. 사는 그 영역이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정말 이렇게 알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성사를 해도 제자들을 어떻게 그 안식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그 지혜로운 말씀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세계가 다르니까 그분 자신이 지혜인 것 같아. 그분 자신이 지혜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 지혜와 진실을 구속함이 됐다. 네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알면은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 가나안은 사실은 이런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불려졌으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이런 세계가 됐으니까, 이런 세계가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더 정말 균형 잡힌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도 그 있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것을 알고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고난 좀 맞지. 말씀만 그렇게 아니라 농담입니다. 농담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이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완성시킨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우주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한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진실한 인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안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운명으로 정말 그와 같은 운명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세계니까.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그 박원숙 자매가 그 안식의 반대말이 노동이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노동과 일이 뭘까? 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
사실은 다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유대 바리새파들이 이야기했던 그것도 다 일이고 일이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안식이 또 우리가 느끼는 초조와 불안이잖아요. 그 초조와 불안은 다 일 때문에 오거든. 예, 우리가 어떤 남들보다 뭐 차별을 만들려는 내가 높아지려는 일 때문에 사실은 모든 불안과 초조가 사실 일과 초조와 불안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들고 그 안식일에 안식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을 하지는 말하는 말은 그 초조와 불안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마라. 우리가 초조와 불안할 일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그 자체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박치현입니다. 일월치의 법원이에요. 법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이 하나님 법에 완전히 참 이른다 하는 것을 나를 이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이 군인이라서 군인은 더 법을 지키려고 하고 상하를 등전히 보고 그걸 어릴 때부터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 군인이라서요. 그래서 하나도 자문가에 있는 게 밖에서 싸움하고 들어오면 끝까지 하라고 보내고요. 다 싸우면 말리가 안 되는 거거든. 그 형제들까지 다 내보내고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집안들이 많았어요. 또 저 꽃대 삼촌이 있고 그 사람은 남자예요. 그 사람은 하는 거는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도리 경우예요. 이 사회에 살면서 법이 없이는 못 살겠죠.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안 벗어났으면 선악을 안 먹었지만 법이 필요 없고 하나님 법에 움직이겠지만 누구나 다 그걸 그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갖고 있고 그걸 갖고 있고 거기서 또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좀 뭔가 남자답고 이런 사람은 또 뭔가 내가 남자다 하고 이래가 멘탈도 강해져요. 그 사실은 그래 놀면 도리 겨우 있겠는데 멘탈도 강해지니까 하는데 참 우리 아버지 구속이 제일 싫었고 일의 구속이 싫었고 시간의 구속이 싫었어요. 캐세라 내 멋대로 놀자. 죽어서 천당가 전화 한 통 사람 없더라. 교회 다닌 놈 치고 또 남을 정죄 안 한 놈이 없더라. 더 우리는 덜 정죄해.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놀아서 그런지 놀다 보니 만족이 되니까 덜 정죄하죠. 근데 기독교인들 보면 우리 엄마가 기독교인들 보면 이건 뭐이 틀려. 이 새끼들은 정죄하는 것 이래 보여. 소가 그다고 틀린 거고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지가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참 저는 목사님을 못 잊어요. 어쩔 수 없어요. 눈물의 상곡소이고 고춧가루 오매예요. 그 사람 안에 구속을 당했어요. 구속을 당하고 살다 보니까 언제가 내가 거기서 안식을 느끼고 불안조차 싹 사라지고 맨날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래 이번에 저 해방과 구속이라고 하대요. 우리 해방이 그게 안식 아닙니까? 해방이 안식이에요. 안식이 해방이고 저는 어디 가면 다 좋아해요. 왜? 이 생명이 그렇더라고. 뭐 하나님 오늘 청력에 딱 맞더라고. 좀 내가 색안경을 안 끼니까 또 이걸 남을 살려줘. 내가 그래 살아났으니까 남을 살려주고 선악과가 없으니까 그 사람 좋은 거 선악과가 보이지요. 보이는데 그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라. 그걸로 해서 그 사람을 더 알고 살리려고 하는 뭔가 그 사람은 내가 더 친해지고 싶어. 또 내가 좋은 걸 복을 가지시니까 내가 안식을 갖고 안식을 줄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가 아닌 게 좀 옛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걸 다스릴 줄 알더라고요. 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거 이제 내한테서 그 선악을 다스릴 줄 알고 뭐락할 때 뭐락하고 할 줄 알더라고 이렇게 내가. 오늘 보니까 참 이걸 해방고 구속하길래 어떡하길래 진짜 가만히 생각해 내가 해방된 사람이야. 에? 그런데 이 내 머릿속에 목사님을 빼내고 싶은데 이걸 못 빼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뭘 보게 되고
예? 솔직하게 여기서 이야기하지만은 11시에 모이면 가면 아멘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옛날같이 뭐 불안한 건 없는 그런 건 없는데 뭐가 이러냐 좀 그렇지만은 그 내가 11시에 앉아있는 이유는 목사님이 저 영소가 시원이 형은 사람 닦았다. 사람 닦고 사람 키면 뭐가 팍 쫓고 팍 뭐 하는 거 쫓고 영소 보는 앞에서 다시 술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우리 밥 먹는데 누가 의자 들고 때리고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 되게 머리켰어요. 그리고 골목에다가 싸움을 하고 이 새끼들 사람 보는 사람도 밥 먹는데 저한테 더가 싸움해라 하면서 골목에다가 싸움 별로 안 해요. 그건 아니다. 그건 상하면 그런데 너가 해야지. 그럼 그 영사한테 뭐 영소 상암도 안 교회에서 상암도 그래 목사님이 하니까 삐뿔테락하는 개가 있는데 그거 내가 보여줬어요. 비디오도 보여주고 내가 키웠고 거기에는 한 무물만 안 넣더라. 내가 목사님 마음을 알거든요. 목사님이 영소를 만나고 감명시키는 상거의 이야기를 쭉 상거의 이야기만 하는데 상거의 이야기 그런 얘기를 본인한테 하라 이래. 그 니는 거가 교회에 딱 앉아 있거라. 앉아 있거라 이게. 그런데 참 거기 내 구속인지 그걸 어제는 탁 생각해 상거하고 저 목사님하고 상거해 가지고 간증했는 거 들으니까 완전 그 교회 당분 한 달만 안 가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럼 한 달 뒤에 이제 2PM 왔다가 11시면 이런 생각 좀 이제 자꾸 왜 11시에 가니까 좀 장로회가 그래 내보고 2시 모임 셈인데 위험한 짓을 있다 하고 응? 아니 안식보다도 그건 해야 될 일인데 그건 나도 거기 사실 해야 되는 게 나한테 기다리면서 언젠가를 해야 되는 거기 기다리면서 내가 그걸 보는 게 안식이라 그걸 회피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나한테는 아니라 왜 김천 목사님 저 아버지 날 정지한다고 치어이 끓이었다 하는 그건 내가 그건 계속 갖고 있어야 될 일이라 창하영 그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내가 대우교회 사람이에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럼 대우교회를 위하려고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생명이 들어야지 내 어떠한 그걸로 안식해서 그걸 봐가지고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다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형제가 잘못되는 것도 안 종기고 몰라 내가 그런 영감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상하게 그게 또 내가 편하고 그리고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분열하면 새로 시작하라 했는데 저 교회 성인한테 2층 불질 불납니다. 계속 그 성인한테 그 가니까 아버지 어디 얘기하면 스타일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방어범위를 갈 거야 이렇게. 그 내가 지역 한 3년 살고 나오면 더 스타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는 가만히 있대. 그래가 교회 일창을 깨고 가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일창을 깨고 먼저 불질을 분다 이런 식으로 그래 깨놓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태풍이나 불질을 분다고 하고 운영위를 다 만났어요. 응? 만났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대. 그래 목사님 속에 있는 이야기 하지 마라. 내가 안 들린다 했어. 그 김천 목사님 정상한다고 치어이 끓이었던 그 속에 있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했어. 하지 마라 내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제목이 좀 어려웠던지 내가 블로그에도 그걸 올렸는데 그럼 대우기역 하면 올라가야 거기 제일 상단에 올라갔다 이제 드럼 파는 애가 자꾸 이제 이거는 영업을 하는 애들한테 시기가 올리니까 그래서 서울에 박미진가 밑에 내려왔다가 그 서울에서 계속 조회수를 모여라고 올라갔더라고. 내가 3번째인데 거기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어려운지 제오이를 불러놨더라고. 제오이는 보장했는데 문정리는 보장했는데 그 제오이한테 그 제오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거 2PM에 이거 하고 의논했나 이렇게 하더라. 나 2PM에 안 간다. 하무지 얼쩡거리지 그거 안 간다 이랬어. 그것도 하나는 또 그러면 그러니까 건재훈 형제가 건재호이가 재성이한테 저희는 신학도 모르고 김천 목사님 신학도 모르고 2PM 사람도 아니다고 거의 형님이 결정하라고 이렇게 거의 재성이 형님이 내가 뭐 목사님이 결정해 내가 바지 사자인데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불질 부른다 했는데 그 창녀도 있었는데 창녀가 저 영합 형제한테 영합 판사 형제한테가
지어이가 2PM의 사람인데 저래 위험한 짓 유리창 깨고 위험한 짓 하려고 하는데 위험한 짓 한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2PM 사 그러니까 그걸 상거이가 했는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말식은 이런 실은 가질 수가 없다.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마이소. 심어디 그 원래 어디 들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뭘 내일을 가는 길을 빛을 비춰줘요. 생명의 빛으로 비춰줘요. 비춰줘요. 또 그 길밖에 갈 수 없게끔 하고 그 길이 가다가 잘못되면 또 보이고. 그 내가 교도소 갔다 온 지 히로본 꼭 교도까지 히로본 꽂고 이제 이래가 사는 지가 이래가 몰라. 너같이 안식하고 사는 사람 없을걸요? 홍면 잔소리하고 막 하고 뭐 해도 뭐락할 때 뭐락하지만 내가 홍면 뭐락하지 우리 참 내가 지금 보면 내가 자기 삶에 만족하는 건 어렵잖아. 그거 몰라. 난 내 삶에 지금 너무 만족을 해요. 미래도 보이고. 그러니까 몰라. 니는 그래 유명 좀 해가 이제 낮은 자리에서 유명해져가 묵고 살만하고 이제 뭐 에센스 따고 블로그 하고 이러니까 갈지 모르겠지만 시간에 구속당했어요. 꼼짝 못해요. 눈도 막 컴퓨터 봐야 되고 그 옷 입고 나아가 손님 받아서 옷 하고 에센스 관리해야 되고 옷 찍고 사진 찍고 매일 일같이 올려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영서 봐요. 그걸 영서 간장 핸드카드 왔어요. 저하고 내하고는 서로 서로 아저씨 가는데 서로 구속 감신이네요. 구속 감신이에요. 지도 내한테 할 관계가 되고 지도 내한테 다 모든 걸 다 이야기할 관계가 됐어요. 그 내가 이래 오늘 와보여 나는 이제 오늘 느끼는 게 이제 끊겠는데 영서가 오늘 말씀한다고 어제 카드 뭐고 가냐 영서 네 우필이 왜 만나 우필이 만 영서가 말씀한다고 자는 이 모든 게 내한테 안테나에 꼽히가 있거든요. 왜 내한테 감시당해야 돼요. 자가 착하고 해가. 근데 그 전에 이제 11시 모임에서 자를 어떻게 착한지 구애하려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건 지도 안 그렇지만 근데 말씀한다 야 이 새끼 참 말씀 준비해야 되겠다. 목사님 간병했는데다가 어머니 식당 당번도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고 오늘 퇴근 딱 보여 야 오늘 가야 되겠다. 영수만 안 되는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 어때 이것이 없네 사람이. 내가 나도 다음 참석 일요일을 무조건 오고 목요일 안 오더라도 목요일 참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서로 안식을 누리고 이래 사는 게 형제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게 뭐 인간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부자 그것도 사람들 고생 많이 해요. 영미한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최고 멋쟁이들이 강남 쪽인데 전부 다 공황장애 우울증에 그 강남에 태어난 아들인데 그 좋은 남편 만난 사람이 다 우울증한다. 저 간증하실 분 없으면 제가 이어서 아까 이제 제가 마무리를 덜 한 것 같아가지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도 있지만 안식년도 있잖아요. 안식년과 이제 안식일을 유추해 보니까 안식년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풍습이잖아. 이제 노예를 풀어주기도 하고 옛날에 땅도 이제 주인한테 돌려주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안식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생활하다가 원리 위치로 리셋하는 그 안식년과 유추해 볼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어차피 생업을 종사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위치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쉬고 다시 리셋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저는 이제 오늘 그 이야기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현대 사회는 모든 게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도 다 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 이 공간도 다 법에 따라서 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또 다루는 직업도 있잖아요. 그 김상도 형님의 아들 그 명예가 법으로 돈은 또 잘 벌고 뭐 잘 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 사실은 사람이 만든 법은
다 이제 그 의도가 다 있어요. 법이 만들어지면 따라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생겨요. 법이 어떻게, 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지잖아요. 그 법에 따라 주가도 움직이고, 가장 그 법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기업들도 뭐 망하는 기업도 있고 새로 신생 기업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만드는 법은 다 그 어떤 차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든 법은 사실은 차별 없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는 법인가?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유추해 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이 안식일의 율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법이다. 오늘 말씀을 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필이가 너무 하여튼 촌철살인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바늘처럼 이렇게 예리하면서도 아주 위트 있게 이렇게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을 되돌리는 건 안식년이 아니고, 안식년을 7번 거치면 77이 49죠. 그래서 50년 되는 해를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은 희년이라고 하는데, 희년 때는 이제 모든 것을 그 원래대로 다 돌리고, 안식년은 이제 휴경하는 거죠. 휴경.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제 농사를 6년 동안 계속 갈면 이제 그 땅 안에 미생물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별로 소출이 안 나오니까 좀 쉬게 하고 이제 한 해 쉬었다가 다시 농사고, 아까 리셋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어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 연구소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라고. 이거 엄청 오래됐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전 유튜브 초창기 멤버라니까. 물론 제가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고 갑자기 저 장선희 자매라고 나타나가지고 서점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몇 명 아줌마들끼리만 듣기 아깝다고 자기가 카메라를 사와가지고 갑자기 막 서점 한복판에 카메라를 설치하더니 막 동영상을 막 찍더라고. 내하고 많이 싸웠어요. 난 쪽팔려가지고 창피하다고. 무슨 내 강의를 찍노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고집 빡빡 피우더만 결국 찍어가지고 유튜브 만들어서 계정 만들어서 막 강의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벌써 그 강의 동영상이 한 700개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뭐 쇼츠 뭐 이런 게 아니고 막 보통 2시간짜리 강의를 700개 정도 있으니까 많이 올렸죠. 근데 이제 자극적이지 않고 이러니까 겨우 이제 구독자가 1,100명 정도 되는데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면, 어제 갑자기 그 유튜브에 오랜만에 댓글이 달렸어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도 오고 제가 강의도 안 나가고 막 이 2PM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이러느라고 뭐 그 신경도 잘 안 쓰는데, 오랜만에 어떤 분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댓글을 추적해서 보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게 무슨 댓글이었는가 하면, 제가 옛날에 마태복음 17강 한 그 글에 마태복음 말씀을 듣고 댓글을 단 거라. 제가 옛날에 범어동 모임을 할 때 저 제니스라는 곳에서 정현숙 자매하고 몇 명이, 지금 저 신모띠가 있는 정은주 자매하고 이런 자매들하고 이제 그 제니스에서 이제 범어동 모임 몇 년 동안 했거든요. 그때 이제 진행한 텍스트가 마태복음이었는데, 그 마태복음 17분 말씀을 듣다가 댓글 너무 잘 듣다가 댓글 다니까 나도 궁금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마태복음 17강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궁금하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막 다시 들어봤거든요. 아니 지금 들어도 내가 들어도 좋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언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좋더라니까. 와, 그래가지고요, 지난날 제가 그 말씀한 모임 그걸 다 이렇게 찾아봤잖아. 우리 지금도 다음 카페 가면 대구 부모교육연구소인데 거기 가면 막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그 제가 지묘동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모임한 그 파일이 있거든요.
파일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뭐 미국에서 찾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창세기를 4년 동안 했고요. 목사님 왜 4년 동안 창세기 하잖아요. 강의 제대로 1장 1절부터 하면 저 그대로 목사님을 따라서 했거든.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모세오경을 다 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접근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이제 나스라고 하는 개인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놈의 나스가 고장났어. 한 2,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아깝지만 이제 누구도 다운받을 수 없게 되고 이제 코로나도 오고 이래가 때려치우고 이제 있었죠. 근데 어제 그 마태복음 17강을 듣고 누가 댓글 단 거 보고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성미아 여사 방에 찾아갔잖아. 우리 연구소에.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야, 마태복음 17강에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들어봤는데 내가 들어도 좋더라. 막 나는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성미아 여사 하는 말이 내가 들어보고 오빠 거품을 빼줄게 딱 이렇게 하는 거라. 어이씨,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내 안식이 팍 깨지는 거예요. 안식이란 이런 거거든요. 그 창세기 2장 1, 2,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날을 복 주셨다. 뭐 이런 말씀 있죠. 그게 이제 안식일의 기원인 거죠, 기원. 이건 놀랍게도 이제 저는 목사님 만나서 이제 그 일반 기독교에서 전혀 듣지 못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1장에 보면 사람 짓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그 사람에게 뭘 위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1장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던 모든 일을 마쳤다는 거라. 예, 사람의 창조로 마쳤다는 거예요. 사람을 6째 날 제일 마지막에 지었다잖아요. 희한한 해석이죠. 그 일반 종교 안에서 없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 있는가 하면, 만약에 사람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더 손댔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쓰이기에 위임받기에 온전하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7째 되는 날 쉬셨다는 거라. 이게 안식이죠, 안식.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이 안식 개념이 제게 와서 확 자리 잡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죠. 이걸 사전적으로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은수이가 말한 것처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리고 이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개사코 막. 그런데 그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나 이런 데서 진짜 안식 범하면 죽이는가? 그러면 살인죄인데 안 죽인다니까. 전부 선택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선택적 믿음이라고 하죠. 이런 거. 그래놓고 자기들 잘 믿는다 하고 근본주의자들 대부분 태도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식이 확 깨지고 나니까, 확 깨진 건 아니고 살짝 금이 갔어요. 살짝. 근데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다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여호와의 안식에 대해서 딱 듣고 나니까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몸매가 날씬해지려고 하면 요즘 내가 이거 뱃살이 자꾸 나와가 되게 고민이 돼요. 그럼 맨날 윗몸 이렇게 30개씩 하고 일하는데 안 들어가.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미스 코리아를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벌써 50이 넘어가지고 다들 막 절망이 되죠. 그렇잖아요. 뭐 하여튼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우린 바로 사망이라, 바로 사망.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 우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잖아요. 우리는 산혼, 들리면, 들으면, 인식하면 이 말이죠. 산혼, 옛날에는 뇌과학이 발달 안 했으니까 아주 수천 년 전에 원시적 언어로 산혼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뇌가 생겼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인식하는 기능이 생겼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으로 인식하기만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진다니까. 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 살았는지 내가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친놈처럼 그래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저는 B형이에요. 게으르고 막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뭐 모임하고 딱 못 박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막 못한다니까. B형은요 취미생활도 6개월 이상 못해. 한 3개월 해가 막 올인하거든요. 그러면 실증나. 그럼 다른 취미 찾아요. 근데 내가 지묘동 모임을 하러 10년을 다녔다니까. 우리 동네에서 지묘동까지 40분 50분 걸리는데
야, 저는 인간 승리예요, 인간 승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놓으니까 저도 그렇게 사라지더라니까. 그 후로 저는 나를 수선하려고 하는 것을 놓았잖아요. 나는 대구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이러면 난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성질도 좀 부드러워지고 있잖아요. 욕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 절망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이 계속 돌아서 내가 나는 뭐 바울이 그 말했다잖아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는 것처럼 저는 제 생긴 대로 살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형제님들이 보완하고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이제 이게 점점 계시가 발전해 가지고 단체적인 한 사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내 부족이 아니라니까. 내가 다 하면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내 나라지 그건.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른 형제들이 치우고 서로 보완하고 이러면서 연이어져서 한 사회를 이루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말씀 드리면 또 하나 더 생각난 것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밀밭에 밀을 막 꺾어 먹으면서 아까 노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수확을 하고 이런 거니까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찌랄했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이렇게 딱 말했대. 완전 혁명적 재해석이죠. 재해석.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 안식일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뭐 노비는 어떻게 하고 나그네는 어떻게 하고 뭐 이거 그 막 자세한 내용이 있더라고. 그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걸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겠어요. 잘 안 되면 속상하고 막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재해석을 해버리니까, 아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맞잖아요. 사실은 저는 오늘 아까 5번 우리 우필이가 메모한 5번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유태인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에 적힌 대로 믿은 거라, 문자대로. 문자대로 믿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근본주의자라고 하기도 하고 신본주의자라고 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제가 이 오늘 텍스트 읽고 말씀을 쭉 들으면서 드는 문제제기 생각이 하나 드는데,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믿고 왔던 문자들을 의심하고 다시 해석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재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한 말을 또 그대로 믿고 하면 우리도 또 똑같잖아. 예수님 말씀 막 거역하란 말이 아니고요. 비록 예수님이 말씀했다 하더라도 한 2000년이 흘렀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해석해보고, 그죠? 뭐 새로운 문제 제기도 해보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고 막 하는 분들 보면 난 똑같이 오늘 텍스트를 말씀해 주고 싶어요.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와서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은 진짜 뭐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 이런 사람들 보면 오늘 이 텍스트를 좀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왜 여름 집회 때 해프닝 있었잖아요. 그 우리 2PM 안에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보니까 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제들도 있고 이래서 그걸 나와서 간증하고 강조하고 막 이랬죠. 그랬더니 김 목사님 바로 다음 말씀에서 막 정면 막 반박하다시피 막 이래가지고 막 아주 재밌더라고. 여러분들 봤어요? 관심이 없구나. 그냥 그런 걸 보면서도 저는 그렇게 느낀다니까. 아, 성경에 꼭 적혀 있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한 것처럼, 그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율법을 재해석하니까 그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실종된 시대인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해석하고, 그죠? 다시 교제하고, 다시 교통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내 5번을 읽으면서, 그죠? 그 수천 년 전에 뭐 모세 율법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건 이제 뭐 신약적으로 예수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 왔다 가신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하나님이 계시는 계속 전진하거든요. 레위기 1장 1절의 제목이 계시의 전진이더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데 레위기 와서는 또 계시가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계시가 전진하다가 마침내 예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계시가 완전히 막 폭발적으로 꽃봉오리 피운 거죠.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자기들이 만났던 청년 예수 안에 있네? 말씀이 육체가 되었네? 뭐 이렇게까지. 그죠? 우리도 좀 참남하지만 이런 좀 용기 있는 도전, 해석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나오지만 시간은 상도형 3분도 안 썼습니다 지금. 예, 그냥 하니까 뭐 제가 상도형 이야기 들으니까 그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유일신하고 이제 또 상대적인 게 이제 다신교잖아요. 다신교하고 유일신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유일신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사실은 그게 그 거꾸로인 시대도 있었어요. 뭐 서기 한 2000년 2세기 경에는 사실은 미신이 훨씬 위에 있는 시기가 있었다고. 사실 그게 이제 바뀌어 가지고 유일신이 이제 힘을 잡으면서 미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교도라고 이야기해요. 이교도.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교도라는 말이 기독교가 처음 도시로 해서 전파를 됐다고 합니다. 전파로 됐기 때문에 이교도라는 이제 보면 이제 예전에 로마에서는 그게 어원을 따져보면 촌 사람 이런 뜻이래. 왜냐하면 이제 도시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이제 촌 사람 이런 뜻으로 시작했대. 처음에 이교도가. 그런데 바뀌어 가지고 이제 이교도가 이제 힘 실어지니까 이제 그게 바뀌었지만 유일신하고 미신하고 차이는 미신은 그냥 우리가 우리가 믿듯이 사람이 필요해서 믿는 거예요. 신이. 유일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규율을 지혈하고 명령하는 거랑 차이가 미신하고 유일신의 차이는 미신은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에 가면 신의 숫자가 사람보다 더 많다 하는데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다 만드는 게 이제 신이고 유일신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규율을 정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명령을 하는 거라. 그런데 명령을 하려면 하느님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쪽에 이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직자가 필요했는 거예요. 성직자가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진가 보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도 만들어지고 정식적으로 교회에 혜택을 주니까 성직자들이 그때 처음 이제 교회가 생기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직자 하는 게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존 로마 제도 아래서 이제 성직자들이 발전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이 해석이 지금은 이제 우리 누구나 다 이제 이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데 누구나 이 공감 가질 수 있는 해석을 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누구나 독점적인 어떤 성경 해석은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왔다. 보편적인 해석이 되어야만 이제 이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참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생명과 인격에 관한 문제니까 영 안에 있는 문제니까 이건 어떤 형태들은 다 사실은 그걸 지향하고 있는 거죠. 역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영이요 인격이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은 눈에 보이듯이 다 이렇게 다 그 보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격적인 세계지.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인격적인 세계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은 이건 세세토록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세세토록 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너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정말 썩어질 혼이, 방황하던 혼이 이렇게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이렇게 다 나눠져서 정말 죽음의 골짜기 그 해골들이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있는 인격이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인격이 되면은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거의 다 이렇게 그 먹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성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 있는 세계. 그러니까 두 세계가 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렇게 딱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 있고 또 한 세계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뭔가 이렇게 그 내 영이 열려서 이게 두 세계가 있구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고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다른 정말 그분이 계시는구나. 진실한 분이 계시는구나. 이건 인격적인 문제니까. 영 안에 속한 그런 문제니까. 근데 그것이 영 안에 있는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그 일상적인 삶이나 인생까지도 이걸 다 이렇게 정말 복된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구원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이런 말씀 정말 세세토록 정말 계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창조됐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세계가 우리한테 이렇게 열려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조, 아까 정말 상도가 얘기했는데 전 구조는 하나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들어와 있는 어떤 다른 인격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이 벌하실 인격이고 또 다른 인격은 이건 다른 격이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그것도 격이라고 해서 내가 정말 이 적절한 말이 표현이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정말 세계가 다른 것이니까 전 이런 세계가 하여튼 미고한 미천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열려서 우리도 이런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 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내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은 다 같이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있고 세세토록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면은 사람이 있는 이상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그의 나라가 건축될 거라고 이렇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손택이 형 2번 나오고 우필이 3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우필이가 이제 다신, 유일신, 미신 이런 얘기 하니까 옛날에는 진짜 미신이 이거 지배적일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중에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다 아시죠? 트로이 전쟁 유명한 신화인데 유명한 거의 근대 거의 첫 시라고 하는 호메로스 이런 데도 나오고 이런데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트로이는 지중해 건너서 서아시아의 제일 끝에 있는 터키, 요즘으로 말하는 터키 지역에 있고 이제 싸운 상대들은 그리스죠, 그리스. 트로이의 어떤 둘째 왕자가 사연이 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둘째 왕자가 스파르타에 놀러 갔다가 스파르타 왕이 왕비하고 바람이 난 거라. 그걸 왕비를 훔쳐가지고 트로이로 와붙잖아요. 너무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잖아, 스파르타 왕이. 근데 힘은 없어. 그래가지고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이런 데서 다
모아가지고 있잖아. 왕들끼리. 그때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트로이아에 붙으러 가는 거라. 근데 있잖아요. 그 연합군의 이제 제일 보스가 아가멤논인가 뭐 이 사람인데, 아니 터키로 배 타고 지중해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바다의 신이 있잖아. 바다의 신 포세이돈. 막 파도 치고 이러면 배가 못 뜨는 거라. 그래가지고 재물을 바치고 포세이돈의 노염을 풀어가지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터키로 쳐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어쩌래요? 신탁을 해보니까 자기 딸을 바치라는 거라. 완전히 웃기죠. 그리고 아가멤논이 자기 딸을 죽인다니까, 제물로 바친다니까. 그러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도 있었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전진해 와가지고, 그죠? 저는 이제 형제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나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신이 하늘에 있다 이거 안 믿거든.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대로 해석해가지고 신이란 무엇인가, 뭐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 이게 내 신이라, 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10대 때는 바둑이 내 신이었어요. 바둑이 영이 어느 날 딱 임해가지고 맨날 바둑 공부하고 막 이랬다니까. 바둑 이야기만 했는데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도 가가지고 그놈의 마르크스의 영, 레닌의 영이 내한테 딱 임해가지고 내가 마르크스 주의자가 됐잖아요. 그때는 마르크스가 내 신이었다니까. 그러다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잖아. 목사님 소개로. 그랬는데 전에 내가 알던 모든 것이 종이축 말리듯이 휙 날아가 버리고,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난 거지. 근데 목사님이 정말 참 탁월하게 해서, 지금도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유일신 뭐 이런 사상 때문에 다른 세상에 신이 하나밖에 없는데 너가 뭐 딴 신을 믿는단 말이고 그건 이방신이다 하고 막 그래가 막 죽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탁월하게 해석했죠. 이스라엘이 가졌던 유일신 사상은 그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종되어 있던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대. 신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자기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그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신은 여호와죠, 여호와. 우리 명예에는요, 세상에 많은 좋은 성질 좋은 아버지들이 있어. 그래도 지를 헌신적으로 아빠 인생을 갈아 넣어 가지고 지를 잘 키운 아빠는 김상도가 유일하다. 맞아요, 아니에요?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딱 하니까 전에 기독교 안에서 또는 뭐 철학책을 읽으면서 알고 있던 그 다 날아가더라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신이 어떻고 우리 신이 낫고 뭐 이거 싸울 일이 아닌 거라. 내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그 저는 지금은 유일신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한때는 목사님의 하나님, 창세기 형들의 하나님, 누나들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겼거든.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는 것처럼 산자의 하나님을 제가 따라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은 2PM의 하나님. 그 유일한 신을 난 믿고 있다니까. 나는 다신은 뭔가 하면요, 내게 있어서 옛날에 내 다신교를 믿었을 때가 있었어요. 돈도 중요하고 여자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철학도 사상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잖아.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걸 쫓는 거지. 난 이거 다신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 제게는 이제 그렇게 정리돼 가지고 저는 이제 이 투표 생활 하면서 형제들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분들로부터 간증을 듣고 이러면서 저도 신개념이 좀 생겨야 돼요. 저는 신개념이 너무 없어가. 왜냐하면 막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신은 인간의 관념 속에 있던 것을 투사해낸 것이다, 스크린에 비춘 것이다, 이렇게 딱 말하대. 그러니까 와, 너무 멋있는 말이다 하면서 내가 그거 뿅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외국에서도 교회 오긴 했지만 내가 교회 다니기 좀 미안하긴 해요. 저는 이 하나님 개념이 없어. 어릴 때 교회 다니고 내가 고등부 교사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개념이 없어요. 저는 18살 때 금융고시 공부하려고 사실은 우리 교회 바로 뒷산이 주암산이거든요. 주암산에 가면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주암산 기도원. 근데 그 주암산 보통 고시 공부한 사람들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러잖아. 저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주암산 기도원에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18살 때. 그런데 형이 공부한다고 있잖아. 비산동 양아치들이 17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양아치들이 대거 내가 공부하는 방에 놀러 왔어. 겨울에. 주암산 기도원에. 제일 밑에 그 방이었는데. 춥잖아요. 그러니까 일마들이 막 나무가지를 막 꺾고 와가지고 막 불을 막 떼더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엉덩이가 계속 뜨거운 거라 자다가. 나중에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덮고 있는 소미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불을 떼는지 불이 다 이불에 불이 다 탔다니까. 그래가 내가 바로 야반도주 아니고 아침에 일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막 이불 막 불 꺼가지고 있잖아요. 그 구석에 딱 개놓고 내 도망 나왔잖아. 그 후로 내 주암선 기도는 다시는 못 가봤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알면 내 큰일 나는데. 야, 하여튼 저는 너무 이렇게 그죠? 막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제가 뭐 엉망으로 산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제가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내가 유일신을 섬기고 있다니까.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신 분. 저는 우리 목사님이 또 목사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자꾸 이 목사님 이야기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하여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때가 있었다니까. 놀라운 말씀들 많이 했어요. 아니 저는 지금도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샀을 것이다. 이거 뭐 도저히 뭐 흉내낼 수 없는 마음이야. 저는 이게 내 무기라고 했죠. 저는 돌아다니면서 뭐 많은 말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결정적인 건 뭐예요? 이거라니까. 상도가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샀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건 하나님 마음이지. 요즘 목사님 봐요 이런 마음이 있는가?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이거는. 야, 그걸 우리 자매가 듣고 와서 다 잊어먹고 그 두 구절만 딱 내한테 이야기해 주더라니까. 그리고 마치 내가 들은 것처럼 내가 그 단팥죽 주고 샀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은 말처럼 내가 간증했다니까. 지금 30년 동안 교회에서 이 말을 사실은 내가 살려낸 거예요. 저한테만 이 말 안 했을 수도 있어. 다른 형제한테 이 말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흘려 듣거나 뭐 사장시킬 수도 있는데요. 저는 너무 가난해서 이거라도 붙잡아야 내가 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지금도 떠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정말 놀랍죠. 그때 목사님이 내 고시원 보낸다고 한 달에 50만씩 줬거든. 6달인가 받았어요. 300만 원. 근데 지금도 빚져 있어. 나는 돈을 못 버니까 헌금도 못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캐스터 나 이 돈 안 갚습니다 하고 받았어. 고시원 갈 때. 형제들이 막 피땀 흘려서 사실은 헌금해 준 걸 목사님 모았다가 저한테 준 거 아니겠어요. 그 형제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죠. 저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내 인생을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갈아 넣었어. 내 인생을 교회에 갈아 넣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죠? 들여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 많고 재밌더라니까. 쟤만 너무 떠들면 우필이가 자꾸 시간 가지고 따지니까, 횟수로 따지자니까, 시간으로 따지니까. 자, 너는 3번, 나는 2번. 저는 처음입니다. 그죠? 전 안식, 아까 은수이가 말할 때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서 우리 일 노동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일한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불안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수준이 요만큼인데 이걸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떨어져도 돼요.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저기 맨날 놀거든요. 근데 안 굶고 있어요. 먹고 살고 있어요. 네, 내 얼굴 좋잖아, 그죠? 너무 잘 먹고 살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일 같은 일이 아니라, 내가 육신에서 먹고 사는 비용은 내가 항상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이 기준이 바벨탑이 없잖아요. 끝도 없이 넣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욕망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건데, 저는 제게 이게 그냥 바닥에 살다 보니까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벌어서 먹고 살면 되는 건 거라. 그러니까 충분히 쉬어도 아무 걱정이 필요 없다는 거. 이게 왜 생겼냐 생각했더니만, 나를 만족한 삶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내 만족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만족, 주님이 만족하는 삶의 세계에 사니까 이게 구분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경이 언니 레벨 가면 저 한참이잖아, 그죠? 언니가 뭐 이만큼 갖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지 주제와 지 분수 모르고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최고인 거고 감사인 거고, 그리고 또
더 알아진 거는 마지막에 사람을 짓고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럼 나를 짓고 다 이루었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내만 있으면 되는 건 거야. 나는 누굴 위해서? 주님이 만족하는 삶. 그분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그분을 표현하는 거. 이게 내 할 일이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이 만족하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자체가 최고의 복인 거고, 그리고 내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저는 이게 너무 믿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굽이 갈라진 세계더라고요. 이 세계로 이 안식된 거, 예수가 안식이고 예수가 천국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천국과 안식이 있는 이분과 함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상도가 이야기가 나와서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이론은 가지고는 실제를 알 수가 없어요. 이론 가지고는요. 옷 입는 것도 그렇더라고. 이론에 옛날에 어떻게 이거 다 그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실제는 틀려요. 또 성경에 나는 이 그리스도의 실제를 목사님한테 봤어요. 나는 볼 수밖에 없었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찾는 걸 나는 그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난간을 어머니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고 했어요. 그래 해방됐다 가는데, 내가 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런 거 다 좋지만은, 내가 아버지 안에 한 것이 너희도 내 안에 가려가 아버지 안에 가라. 우리 아버지 집안은 갈 곳이 많다. 또 이 백악목이 어떻고 멋이 어떻고 이렇게 해요. 아래. 그러면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으면 내 사랑 어여쁜 자 일어나자. 나는 그렇게 구원당했어요. 그 실제를 봤어요. 그건 내한테 못 빼내요. 그러다가 5분에 목사님이 척추 마취제 2번 맞고 영감 헷갈리는 걸 많이 봤어요. 많이 찾아봤고 많이 봤어요. 내가 많이 봤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교회에서 하는데 분열되는 걸 보겠습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상암판에도 있어봐고, 내가 상암정 노론판에 있는 사람인데 어릴 때 아주 유명한 이 포카오파판에 그게 상암 최고 상암판이에요. 그 밤에 나이트클럽 다니고 상암하고 막 이런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못 보겠더라고. 그래가 목사님 보니까 영감이 왜 그런지는 이제 알게 돼서 척추 마취가 불안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뭐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스타일 중에 그건데, 듣고 난 뒤에 다윗이 생각나고 다말이 생각나고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내한테 한 부분이 없어지면서, 나는 우리가 참 내가 실제로 그거 실제가 아니다. 실제 맞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보이는 건 그리스도의 실제가 맞아요. 나는 맞아요. 그러고 지금 보면서 보면서 또 뭐 앉아 순택이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지만은, 이렇게도 목사님 뭐 부정적 이야기하고 띵 받쳤어요. 띵 받쳤어요. 여자의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몰라, 여자가 많은 사람 관계 없겠지. 몰라.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시인을 해야 되고, 성경에도 그래 나와 있고, 바세바가 다윗 보는데 한두 번 모여했겠나, 보라 없이고 모여했겠지. 그러고 다마라 시아버지가 그 성관계 하기 전에 그 제문을 몰라도 다 아직 시아버지인지 알겠지요.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알지. 모르겠느냐고 이걸. 내한테 그런 또 계시가 없시다. 그러면서 참 우연동 우리 대우교회가 이래 우리 이미 진짜 천하에 없는 대우교회였잖아요. 이래 즐겁고 사람들 보면 저 그렇게 20년 안식을 보냈어요. 이 마약제가 그 마약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가 가지고, 그래 그 목사님한테 구속당해서 몸뚱이를 만들어 놨어요. 시간에 구속당 아무도 못 해나요. 홍미야 구속당했지, 시간에 구속당했지, 눈뜨마고 뭐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좋은 팁을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건강의 팁을. 하체가 가면 배가 나오고, 모든 근육이 약해지면 배가 나오고, 근육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분비가 이 근육에서 활동해야 나오니까 당이 높아지고 관절이 약해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열이 있어가지고 이 지방을 놓고 혈액순환을 돌리는데, 우리 몸에 이 오장육부가 60%가 열을 내고 40%가 근육을 내는데 그 70%가 하체에서 내요. 그 하체가 가면 안 돼요.
하체 비방 운동을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거 안 가르쳐 주는 건데 가르쳐 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5분만 5분도 안 되는, 소비 안 하면 되는 거. 아침에 일나가 씻던 침대에 엎드려. 모서리 달을 놓으세요. 이거요. 200번 가서 이거 하나님만 들어요. 좀 지루하지. 그럼 내가 희비가 생겨요. 비방입니다. 형제로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가 이제 몸매 관리 못하고 내가 이제 이거 볼 거예요. 딱딱 저가 창도가 핸드폰 보면 배가 나왔네. 하체 운동 안 했네. 전좀 찾아. 치현이 형님이 금방 그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못 나올 뻔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기 배가 많이 나왔다고 지금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해프닝이 저도 생겨가지고 온 교회에 아주 소문을 다 내버리게 됐는데 뇌 쪽으로는 머리 쪽으로는 문제가 크게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이가 조금 이제 60 넘어가지고 이래 된 거라서 다른 문제 조심하고 그 노화의 문제 뭐 이런 거 다 우리 여기 좀 노화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문제에 속할 다른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에 속하고 배도 저도 더 넣어야 될 분명히 그런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기 지금 목요일 날에 이제 몇 번 계속 나오면서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한 100명도 안 되니까 100명도 안 되는 정도에서 이게 전부 간증을 해야 되는 정도이고 그런 정도에서 안식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관건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안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더라고요. 앉아서 편안하게 간증할 수 있는 편안하게 간증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긴 있거든요. 뭔가가 있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편안하게 하려면은 정말로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어야만 되는 한마디로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으면은 이 편안하게가 안 된다고요. 저도 뭐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적어도 그게 다 사라져 가지고 여기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참 조금 전에 뭐 근본주의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본주의다, 뭐 신본주의다, 인본주의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신본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그것도 또 더 나아가서는 근본주의다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본주의라 그러면 정말 뭐 아까 5번이라 그러는 것에서 문자적으로 지키는 어떤 이런 부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로 그 근본적으로 지킨다 하는 것에 참 문제랄까 어떤 점은 미국에서 이런 걸 한번 해봤답니다. 그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종교 근본주의자들에게 성경에 대한 퀴즈 시험을 한번 해봤답니다. 해봤더니만은 그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을 훨씬 더 모르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더 모르더랍니다. 성경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들여다볼 것도 같은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더 모르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고서 그것을 유리하게 적용하고 그것만을 드러내기 때문이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근본주의가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넓게 본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 한번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거기에 정말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무만 보고서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유리한 나무만 보고서 그렇게 할 것인가 정말 숲을 보고서 우리가 넓게 조망한 중에서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넓은 속에서 본 다음에 진리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인 것 같고 그래서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또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나 하나님인 줄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사람과 함께 살라고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안식일 하루를 특별하게 지정해서 우선 처음에 초보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우매한 사람들이 그냥 안식일 하나를 지키고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쭉 계속되니까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뒤엎어야 될 그런 때가 오게 된 것인데 한마디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말씀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처럼 정말 말로만 그래서 근본주의다, 문자다 하는 것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지키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고서 그 문자를 지키는 것으로 위장할 수가 있다는 거이죠. 예, 하나님은 떠나 있으면서 문자를 지키는 것으로 그 어떤 형태를 지킴으로 표면을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한마디로 그 유대 사회를 향해서 한 것은 이 위선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위선자들아. 그러니까 이 가짜들아 너네들이 표면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인 줄 예수님은 아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알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으셨고 그래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둘째 계명인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까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켰던 또는 가짜로 이렇게 지켰던 것에서 정말 마음이 온전히 너네들이 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세계로 예수님은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라 또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다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것만이 가장 우리 사람에게는 복된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안식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 넣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불어 후하고 불면서 내 숨을 받으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숨을 부활한 예수의 숨을 받는 것만이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고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한 것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평안하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평안에 이른 사람이고 그런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만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복된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가장 복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까지 되어진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압축되는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은 안식이 표면적인 것에서 떠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 그런 생명 그런 평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온전한 평안을 가지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고의 복의 그 순간에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야만 되는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숨을 내쉬면서 내 숨을 받으라 평안을 받으라 또 이야기하신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우리가 소원해야 할 그것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마침 찬송 다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안녕하세요. 안식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이의 없음. 네. 네. 만족. 또 소극적으로는 안식이 쉬다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축제 떠오르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모든 물음표가 날아가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리가 딱 되는 게, 그런 게 감사하고, 저는 처음에는 안식 그러면 도저히 안식할 수 없어 그랬는데, 결국 자기가 만족한 사람이 남에게도 만족을 주잖아요. 자기가 여유 있는 사람은 남한테 안 쪼우고, 자기가, 저도 이제 자녀들 키워보니까 내가 만족 안 될 때는 괜히 쪼우더라고요. 큰 딸한테 미안하고. 또 둘째 딸은 조금 제가 여유가 있어서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이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특별히 보탤 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 미리 다 준비하신다. 이걸 이제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확 자유롭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저는 요즘 그냥 형님들 따라가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크게 뭐 할 그거는 별 그게 없는데, 저는 아까 정윤이 형제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본주의자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적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근본주의자였나? 뭐 이런 과거에 이런 고민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경험한 그런 부분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안 잊혀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사는 거죠. 그게 근본주의자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근데 이렇더라고요. 그냥 저는 엄마 생각도 또 났어요. 아까 그 간증을 듣는데, 엄마가 어릴 때 저한테 이제 교회 가라 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헌금이 이제 동전이었어요. 동전을 주면서 아주 어릴 때니까 5살쯤 됐나? 그래 가라 그래서 이제 오빠 손잡고 같이 갔죠. 같이 갔는데, 근데 엄마가 아까 또 미신 이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한 유일신을 믿는 그게 일생 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엄마를 봤을 때 미신 쪽으로 살짝이 아니라 아주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내가 뭐 아프면 이제 사람을 부르는데 보니까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병을 이제 그 뭔가 잘못 붙은 뭔가 영이 있어서 그걸 떼내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떤 그런 사람, 무당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엄마의 그 삶을 봤을 때 끝에는 정말 엄마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옆에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파트, 같은 아파트 그 있었는데 같은 동에 옆 라인인데, 그때 같이 계시던 우리 이제
중국 동포죠. 그분 부부가 같이 엄마하고 살고 그렇게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돌아가셨는데 그 전날 예배를 드리고 계속 예배는 드리면서 그 다음에 밤새도록 찬양을 했대요. 이제 그러면서 크게 숨을 쉬고 돌아가셨대. 그 자기도 알았대요. 다른 날인데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상도 형제는 이제 뭐 막스 영도 왔다 그랬고 뭐 뭐랄까 지금은 현재는 또 그 정말 유일신 하나님 이엘레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인데 저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딱 이렇게 영접하고 나서는 이게 있잖아요. 항상 그분이 이제 뭐 하늘에서든지 아니면 어디 항상 저를 이제 그리고 또 믿는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눈동자같이 봐주시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엄마 마지막도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이때까지 참 기다리셨구나. 엄마가 완전히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까지 사실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제가 계속 옆에 있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 왔다 갔다 해요.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밤새도록 불렀다 그러니까 그게 영이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제가 믿은 경험으로서 저는 근본주의자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가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그 안에 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이게 감사하고 특히 2PM의 하나님 아버지께 특히 상도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성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유일하게 안 했네요. 근데 유일 신이네. 전 될 수 있으면 제 표현을 갖다가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어떤 자꾸 표현을 하게 되면은 특별함이라는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교회 오는 날이 바로 안식을 바로 찾은 날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특별한가? 근데 사실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딱 맞춤이었어요. 목사님이 제 처음 왔을 때 제가 그 세상에서 상당히 그 사람한테 어떤 단 한 번의 배신 52년 동안 단 한 번의 배신이 결국은 뒤통수 맞는 그게 결국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실 다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었어. 모든 게 다 추락됐어. 단 한 번으로. 그러니 이거는 어떻게 그 독특한 경험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저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제가 가장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유일하게 잡고 있던 나한테 신이었어. 그런데 그 뒤통수 한 번 딱 맞고는 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못 살 정도로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 다른 거는 없어. 단 내가 믿었던 게 무너진 그게 나를 갖다가 못 견디게 만들었고 내 스스로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다 요즘 얘기를 하면은 성령의 이끄심인 거라. 그 한 번, 단 한 번인데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는데 오늘
같이 만약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이랬으면 저는 알아듣질 못했어.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뭐냐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가창골짜기에 여기 왔는 거는 많은 방이 있다 이거야. 많은 그 기숙사 방이 있는데 이 방을 일주일 내내 지치고 온 형제들이 토요일 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자고 다음날 예배 보고 그러고 난 뒤에 충전해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살아라는 거라.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내 집에 왔네. 아버지를 만났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는. 그렇게 모든 게 제가 딱 다 내려놓게 되는 그야말로 안식이 왔는데 실제로 그때 그 안식이 결국 오늘 15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 중독자예요. 그야말로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요일이 없어. 밤낮이 없어. 풀로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딱 만나고 난 후에 어떠냐면은 더 이상의 내가 일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1년 반 동안 일 중독자가 일을 그만두고 모임만 다녔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모임만 1년 반 동안 일을 그만두고 모임만 다녔거든요. 그 관계가 지금 교회 형님들, 누님들 모임 다 다니고 하루에 모임 3탕씩 다니고 이 생활을 1년 반 동안 했거든요. 돈 한 번 안 버리고 이런 생활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또 조금씩 움직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일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안식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겉으로 보면은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다 일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수고한다 이 말은 저한테 절대 하지 마라 그래요. 내한테 해줄 말은 잘 놀고 있네. 잘 놀고 있네. 이게 내한테 인사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한테 내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내한테 수고한다 소리 안 해요. 잘 놀고 있네 그래요. 실질적으로 저는 잘 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이 나이에 어디 가가지고 제 인생을 갖다가 어디에 가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지금 어떤 조건이 다 갖춰져도 저만큼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 재밌게 살아요. 잘 놀고 있거든요. 안식의 결과가 뭐냐면은 잘 노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와닿는 거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뭘 했나 이때까지. 저는 잘 놀았어요. 그 세상에 돈 벌어가지고 노래방에 몇 시간씩 갖다 주는 거 교회 와가지고 노래하니까 노래방에 돈 갖다 줄 것도 없어. 저는 정말 너무 잘 놀았어. 맨날 노래 부르면서 일하러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시간이 더 즐거워가지고 사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중심부 생활할 때는 밀양의 현장에 있을 때 그 잠시 퇴근하고 난 뒤에 잠시 그 형제들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밀양에서 와가지고 15분, 20분 얼굴 보고 다시 밀양으로 돌아가고 했거든요. 그 생활을 갖다가 됐었어요. 그래 오죽했으면은 교회가 오작교라고 그래서 우리 자매하고 내하고 만날 수 있는 게 교회 모임 시간에서 만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저는 밀양으로 가고 우리 자매는 집으로 가고 이런 생활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제 개인의 어떤 독특한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래 요즘은 제가 남은 인생이 이렇게 살면은 진짜 다 이루었다. 저는 항상 그래. 다 이루었다 그래.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 없고 지금 뭐 교회에서 해도 저는 너무 자유하거든요. 다 저는
못 갈 데가 없는 사람이고 누구도 제 가는 길을 갖다가 막을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어디든지 다 가거든요. 앞으로 또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떠날 수 없는 거는 이 말씀 안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지. 제가 본 그분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거 하나만큼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고 하여튼 저 개념이 없는 세계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예, 오늘 잘 노셨습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